성경은 66권으로 돼 있고 그 66권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송이꿀보다 더 달더라. 라는 것은 한 권 한 권이 전부 다 놀라운 하나님 말씀이고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매우 유익이 되기 때문에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 로마서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 중의 성경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얼마나 대단한 책일까요? 그런 대단한 책의 주제가 무엇이냐, 핵심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되게 많은 분들이 잘 대답을 못해요. 근데 로마서의 핵심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뭐라 그런다고요? 복음이라 그런다고요.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런다고요. 그리고 그 복음의 중요한 내용은 뭐겠습니까? 복음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겠어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라는 책은 시종일관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하고 또 이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각도별로 모든 측면에서 구원의 이야기를 반복하며 설명하는 책이 이 로마서예요. 이렇게 이야기해 놓으면 이제 질문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 질문은 뭐냐면 어찌하여 로마서는 이토록 구원에 대하여 다양한 방법에 걸쳐 우리에게 설명하려고 하는가? 라는 질문이 되어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이 뭔지를 모른다 이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자꾸 오해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오해를 하면은 오해를 하고 끝나는 것으로 끝나지지 않고 그 오해 때문에 시험에 빠지고 그 오해 때문에 좌절을 하게 되어지고 그 오해 때문에 엉뚱한 곳에 가서 넘어지는 일들이 왕왕 발생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심각해져 버리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한번 이렇게 예를 해볼게요. 일반인들, 세상 사람들 또는 뭐 다른 종교, 다른 사상 이런 것들에 또 구원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구원관은 어떻게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되어져 있냐면 인간의 선한 노력과 열심이에요. 그거에 의한 결과물로 구원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거를 뭐 좀 어려운 사자성어로 뭐라 그러냐면 인과응보라 그럽니다. 내가 노력을 하고 그 노력에 대해서 결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 대표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흥부는 제비다리를 고쳐줘서 복을 받는 것이고 놀부는요 그 다리를 꺾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붙은 다리를 꺾어버리고 얼마나 나빠요. 그런 사람이니까 벌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심청이는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공양미 300석 이거 일베베 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공양미 300석에 자기 몸을 파는 아름다운 일을 했다고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고 싶어. 우리 집 애들한테 너희도 나를 위해 몸을 팔래?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라고요. 그걸 해서 복을 받은 것이고 뺑덕 어머면 그걸 홀라 먹어버린 거야. 그래 벌을 받는 거예요. 뭐 이런 구조를 짠단 말입니다. 그게 구원과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구원받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면, 착한 일을 하면 뭐 하늘을 날아가는 것이고 나쁜 짓을 하면 지옥에 가는 이런 것이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과 모든 문화와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구원관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의 구원관은요, 사람의 노력과 의지가 아닙니다. 누구의 노력과 의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노력과 의지예요. 어떤 노력과 의지냐면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버리는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랑이 우리 기독교의 구원의 내용이라 이겁니다. 그러니 다른 거예요. 사람의 노력이냐 하나님의 열심이냐 이게 다르더라 이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쪽이 더 익숙한 거예요. 사람의 노력이 더 익숙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 구원의 이야기도 이걸로 갖다가 적절하게 섞어버려가지고 이해해버리는 분들이 종종 있다 이겁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전에는 구원의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기존에 없었던 길이 열린 겁니다. 문이 열린 거예요. 그래 이제는 뭐 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그 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흔히 말해서 믿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
옛날에는 너 보고 천국문 열라 그랬는데 천국문 열어줬으니까 이제 너는 믿어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걸 못해? 그걸 못하냐? 믿어드리는 걸 못하냐? 왜 그걸 못해? 나는 믿어드렸으니까 천국 가는 것이고 너는 안 믿어드렸으니까 지옥 가는 거야 라고 하는 그림을 짜는 경우들이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복음이겠어요? 아니겠어요? 고맙죠. 얼굴 보면 딱 고맙죠. 예? 근데 여러분 이거는 은근 복음 같은데 복음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도 아닙니다. 만약에 구원을 이런 그림으로 여러분이 짠다 그러면은 반드시 세 가운데에서 걸려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 첫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은 매 순간 불안할 겁니다. 왜 불안하냐면 주께서 문을 열어놓으셨고 그 문을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내가 안 가면요.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지금 잘 가고 있으면 어때요 마음이? 신나는 거예요. 예배 잘 하고 있으면 신나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해보지만 항상 변함없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근데 있다고 분명히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있죠. 있어요. 누구냐? 접니다. 저는 변함이 없어요. 초지일관 일편단심 변함없이 하나님 말을 사랑하기 때문에 목사가 하는 거예요. 믿어주세요. 저를 빼놓고는 다 좋았다 나빴다 다 예외 없이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하는데 좋았을 때는 천국 가는 것 같고 여러분들이 나빴을 때는 지옥 가릅니까? 이런 그림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좋을 때는 막 교만해지고 안 좋을 때는 막 불안해져요. 여러분 나에 의해서 평안함과 불안함이 연속으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마 거의 대부분의 시간들은 불안해했을걸요. 왜냐하면 잘하는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두 번째, 그 불안함을 다른 걸로 때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꾸 일하는 걸로 때우려고 그래요. 사업으로 때우려고 그러고 그리고 땀 흘리는 걸로 안심을 하려고 그래요. 마치 수험생이 언제 편안해요 마음이? 공부를 하든 안 하든 책상에 앉아있으면 편안하지 않습니까? 공부한 거 같잖아요. 왜 괜히 밤을 새고 나면은 내가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아. 뭐에 남는 건 없지만. 그런 식으로 자꾸 뭔가 하는 걸로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다른 거를 하면 할수록 우리 주님과의 조용히 있는 시간들은요. 줄어들어요. 마치 이런 겁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시죠. 주께서 나사로의 집에 가셨어요. 마르다는 부엌에 가서 예수님을 대접하겠다고 분주하게 일을 해요.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무릎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항의를 한 겁니다. 예수님, 제 동생에게 좀 가서 좀 도와주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니까 주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는 부엌에 가서 일하는 걸 택했고 얘는 앞에서 말씀 듣는 걸 택했다고. 둘 중에 하나밖에 못하지 않냐. 그걸 각자 택해서 하는 거야. 근데 얘는 좋은 거를 택했어. 아무도 그의 것을 빼앗아가지 못할 거였다 이겁니다. 우리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교회 와서 당시 봉사도 하고 사역도 하고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뭐를 하는 것으로 나의 불안감을 때우려고 하면은 얼마만큼 해야겠어요? 다른 거를 포기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불안함을 떨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포기한다고요. 그래서 가정을 포기하고 일을 해요. 여러분 그게 정당한 신앙이 아니에요. 가정은 내팽개치고 교회 와서 일하고 막 있는 걸 그게 정당한 게 아니에요. 직장 포기하고 학교 포기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겁니다. 심지어는 일하느라고 예배도 포기하고 그게 정당한 게 아니라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잠잠히 만나서 은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받은 감격으로 나가서 일을 하는 건 다음 문제이지 일로 구원을 때울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 이겁니다.
근데 뭔가 자꾸 불안하니까 일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된다 이거예요. 세 번째는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게 되어져요. 예를 든다면은 내가 믿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누구를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문을 열어놓으신 것이고 내가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내가 안 들어가면 구원을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구를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나 아니에요, 나. 아무리 주님이 문을 열어놨어도 내가 안 믿어드리면요. 꽝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주님 문은 열어 고맙긴 하지만 그 문을 들어가는 건 나인 거예요, 나. 내가 나를 자랑하게 되는 것이고 나를 자랑하게 되어지면 자랑인 뒤에 항상 따라오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보상이 따라와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뭐를 주시는가? 그런데 여러분 신앙으로 보상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사람이 있어요. 저예요, 그게 또. 맨날 저지? 왜냐면 저 목사해가지고 출세했잖아요? 저는 예수 믿어가지고 저보다 더 출세한 사람을 본 일이 없어요. 말씀드렸죠? 대통령도 세례 받으려면 여기서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신앙으로 출세한 사람은 저고, 그 외에 여러분들은 신앙을 해가지고 그다지 출세한 분들 별로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간혹 어떤 분들은 주시긴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그렇게 대단치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 기도 안 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안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보상이 되어져 가면은 나의 노력이 되고 나의 자랑이 되며 나의 보상이 된다면 우리는 매번 시험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정당한 구원관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기독교가 말하는 정당한 구원관이라는 건 어떤 것이냐? 로마서 8장 5절 6절 보시죠.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평안이니라 했습니다. 여기 이제 지난주에 잠깐 하나 말씀드린 게 있어요. 불신자는 죄인이라 그랬어요. 그 죄인은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있는 자라고요.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있으니까 그는 하나님을 따라 살겠어요, 안 살겠어요? 안 살아요.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지 않아요. 영을 따라 살지 않아요. 오직 뭘만 따라 살아요? 육을 따라 살아요. 먹고 마시고 입고 자기 만족, 자기 행복 이게 전부예요. 그렇게 살다가 끝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이거 외에 다른 길이 없다 그랬어요. 아니 다른 길을 모르는데 육의 길이 있고 영의 길이 있는데 영의 길을 모르고 육의 길만 아니까 그 길만 죽으러 갈 것이고 거기에는 생명이 없으니까 망하는 건 뭐 기정사실 아니겠어요. 그러니 불신자의 길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윗은 이 길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기가 막힌 수렁이라. 그 끝이 없는 구렁에 빠져 있는 그런 비참한 신세다라고 말하는 것이 불신자의 모습이라 이겁니다. 반면에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고 등장하는 거예요. 성도는 영을 따르는 자라고 되어 있다고요. 당장 영을 따른다는 게 뭐가 생긴 거예요, 이미. 불신자는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있어서 영이 모른다고요. 육만 안다고요. 그러니까 영을 따른다는 건 당장 뭐가 생긴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어진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자는 그 가는 길이 어디라고요?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있는 자는 사망으로 간다면서요. 그럼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자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생명으로 간다 이거예요. 이게 그냥 그리 간다 이거예요, 지금. 별짓을 다 해도 이리 간다고요. 한번 보시죠. 골로새서 1장 12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시니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라고 했단 말입니다. 여기 우리는 원래 어디에 있었다고요?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었다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단절되어져 있는 빛 대신 하나님이니까
빛 대신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있으니까 저들은 흑암의 아래 살고 있고 당연히 흑암 아래 살고 있으니까 생명에 이르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자라고요. 무슨 짓을 해도요. 여러분 이걸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해를 할까 봐 좀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짓을 해도 저 흑암의 권세에서 나오지 못해요. 이게 기가 막힌 수령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간혹 어떤 분이 물으세요. 아니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 사람이 의를 따라 살면은 의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뭔가 좋은 걸 주셔야지. 아니 의를 따라 살아가는데도 사망이 이른다는 건 너무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것 아니겠는가라고 물어보시는데 그럼 말이 일단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신자 아까 봤어요. 불신자는 뭐를 산다고요? 의를 따라 안 산다고요, 여러분. 불신자는 뭐로만 산다고요? 육체만 따라 산다고요. 먹고 마시고 자고 놀고 자기 육신의 만족과 기쁨, 그게 그들의 인생의 전부라고요. 생명이 없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무슨 짓을 해도 못 간다고 말하는 것은 강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들은 육체만 따라 살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생명 대신 하나님을 모르고 딴 길을 가고 있는데 거기에 무슨 생명이 나올 수 있겠어요. 반드시 거기는 사망이 밖에 나올 수가 없다 이겁니다. 설사 그들에게 어떠한 의가 조금이라도 있다 하더라도 그 의로 생명에 이르지 못한다 이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말하는 의라는 건 너무 약해. 너무 약해. 이게 얼마나 약한지, 사람의 의라는 것이 얼마나 약한지를 설명해 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약입니다. 구약에 여러분이 중요한 장면이 세 가지 장면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은 사람의 의라는 게 너무 약하구나라는 거를 단번에 알 수 있는 세 가지 장면이 있어요. 그 첫 번째 장면이 뭐냐면 첫사람 아담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완벽하게 창조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죄가 있다 없다. 죄가 없다 이거예요. 죄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졌어요. 단 죄는 없지만 그는 어디 안에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구원의 영생에 이르러야 돼요? 자기 의로 이루어야 돼요. 자기 의로. 아담에게 주어진 자기 의가 뭐예요? 일부 예배는 이걸 맞췄어. 놀라운 분이 있었어요. 네? 아담에게 있는 자기 의는 뭐예요? 네, 선악과 안 먹는 거예요. 생명나무 먹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생명나무 먹으면 죽는 것이고, 생명나무 먹으면 사는 것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으면 죽는 거예요. 이거를 지키라 이거예요. 아담이 이거를 처음에는 지켰다 이거예요. 하지만 끝까지 그거를 지켜내지 못하더라 이거예요. 결국엔 선악과를 따먹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디로 빠지는 거예요? 사망으로 빠지더라 이거예요. 충격적이죠. 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창조되어져 있는 아담도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이걸로 너의 의를 이루어보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의를 이루어내지 못하더라고요. 두 번째 장면은 노아의 가족이에요. 우리 알다시피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다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근심하게 하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탄식하게 만들 만큼 악한 세대였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든 세대를 다 쓸어버리려고 하신 거예요. 심판하시기로. 근데 모두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한 가문을 살렸어요. 그 가문의 이름이 노아예요. 그래서 노아는 특별하게 뭐가 의가 있어서 그가 뭐 훌륭해서 그의 가족이 대단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심판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를 건져내신 거예요. 그러면 그제부터 아담의 가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온전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해요. 그런데 좀 지나니까요. 그들이 뭐를 만들어내요? 바벨탑을 지어요. 바벨탑은 뭐죠? 하나님께 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한번 붙자 이거예요. 하나님 간섭 안 뵙겠다 이거예요. 그거를 쌓아간다고요. 세 번째 여러분이 중요하게 보셔야 하는 장면은 출애굽입니다. 이스라엘 노예였어요. 노예 속에서 그들을 탄식하고 괴로워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탄식과 괴로움을 들으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어요. 근데 건져내신 걸로 끝내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좋은 거를 주셨어요. 좋은 거를 한두 개를 주신 게 아니에요.
엄청 많이 주셨어요. 예를 든다면 가나안을 주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또 저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저들에게 할례를 주시고 저들에게 성전도 주셨어요. 그리고 저들에게 기적도 주시고 저들에게 승리도 주시고 저들에게 위대한 왕들도 주시고 저들에게 위대한 예언자들도 주셨어요. 안 주신 것이 없이 좋은 것들을 잔뜩 주셨어요. 그리고 그 주신 좋은 것들을 가지고 너희가 율법을 스스로 지키라 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주어진 걸 가지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의를 지켜내더라, 못 지켜내더라? 못 지켜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번 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어요.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도 어떻게 됐다고요? 망하더라 이거예요. 못 지켜내더라고요. 아예 말라기에 가면 한번 지난번에 봤죠. 하나님 보고 하나님 우리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을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덤벼드는 장면으로 구약의 마지막이 장면되어 있다고요.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은 자기 의로는 영생에 이르는 자가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을 제대로 읽으셨다면은 구약 재밌네? 이게 나오면 안 돼요. 구약 읽었더니 막 바다가 갈라지고 그리고 막 해가 멈추고 다윗이 골리앗 때려잡고 뭐 요단강 갈라지고 성 무너지고 야 이게 재밌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는 성경을 통째로 제대로 못 본 거예요. 그냥 부분적으로 장님 귀걸이가 아니죠. 맹인이 코끼리 귀 만지는 그런 정도에 본 거예요. 진짜로 제대로 봤다면 뭐를 봐야 되냐면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아니 죄 없는 중에 창조되어져 있는 인생도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고 건져내신 인생들도 안 되는구나. 결국에는 아무것도 이루어내지 못하는구나.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라고 하면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구약의 결론이라 이겁니다. 그럼 신약은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데 그 당신의 백성 안에 놀라운 자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놀라운 자들이 누굴까요? 이방인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왜 놀랍냐면은 여러분 유대인들은 각종 좋은 거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못 간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잘 설명하고 있죠, 제가 지금. 좋은 거를 주셨어요. 몽땅 주셨어요. 그 몽땅 주신 거를 가지고도 구원에 못 이룬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이방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걸 못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갈 수 있겠어요? 못 가겠어요? 아니 가진 사람도 못 간다면서요. 아니 이게 어렵지 않죠? 아니 가지고 있는 이걸 할게요. 부자가 하늘나라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게 쉽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이걸 어떤 사람은 거꾸로 읽어가지고 부자는 천국에 못 가고 가난한 자는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부자도 많이 가지고 있는 자도 자기의 힘으로 하늘나라 못 간다면 없는 사람은요 더 못 가는 거예요. 더 못 가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좋은 거를 많이 주셨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보다 나은 게 뭐가 있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졌다. 근데 그거를 가지고도 못 갔다니까요. 그러면 그 말씀도 가지고 있지 않다면요 더 못 가지. 심지어 하나님도 모르는데 어떻게 가겠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데리고 간다 이거예요. 다 데리고 간다 이거예요.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 데리고 간다 이겁니다. 그게 예 메시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흑암의 권세에 있던 백성들, 흑암의 권세에 갇혀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실 것이다? 옮기신다? 옮기셨다? 예, 옮기셨다. 과거로 쓰고 있는 거예요. 옮겨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옮겨버린 겁니다. 어떻게 옮겨버렸는가? 로마서 5장 10절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 이제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그 문구에다가 한 별을 100만 개는 달아 놓으셔야 돼요. 이게 헬라어 원문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글자가 좀 달라요. 근데 다른데 똑같아요.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더 강렬한 의미를 담기 위해서 써놓은 것일 수도 있어요. 무슨 말 하느냐면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 저 문장은 헬라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의 생명 안에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생명 안에. 그러니까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흑암에서 뽑아내가지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데 그냥 나라의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다가 그냥 집어넣어 버렸다고요. 집어넣어서 하나가 되게 만들었다고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모든 것이 같이 가는 것 아니에요. 말하면 유명한 노래, 다 아시는 노래예요.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예.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인데, 주님은 차장은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기차 자체가 하나 예수님이에요. 그 기차 자체 안에다가 예수님이 기차 자체 된 예수님 안에다가 우리를 넣어버린 거예요. 그 기차는 가고 있는 거예요. 이 기차를 멈추게 할 수 있는 것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멈추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든 겁니다. 하나 되게 만들었으니까 그 뒤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돼요. 로마서 5장 18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게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들은, 아담과 하나 된 자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정죄에 이르고 심판에 이르고 사망에 이른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는요, 생명에 간다고요. 예수님이 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거기에 얹혀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구원이라는 게 그러는 거니까요.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얹혀 가는 거예요. 얹혀. 그래서 주께서 그걸 이뤄내 버리시는 거라고요. 이것도 보시죠. 요한복음 17장 12절 읽겠습니다. 내가 쓸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이는 성경에 응하게 하려 하오니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주께서 마지막 하신 기도예요.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을 위해 마지막 하신 기도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주신 사람들은 단 한 명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놓친 자는 원래 놓친 것이 아니라 원래 어떤 자라고요? 원래 망하는 자예요. 원래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간 거예요. 육체에 있는 자는 망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는요, 한 명도 놓치지 않았다고요. 이게 매우 중요한 고백이 돼요. 매우 중요한 선포예요. 얼마나 중요한 선포인지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게 예수님 잡히시던 날 밤의 기도예요. 몇 시간 지나고 나서 겟세마네에서 예수님 잡혀요. 잡힐 때 예수님이 제자들 어떤 모습이 되는지 아시죠? 다 도망가요. 어떤 제자는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한 제자도 있다는 거 아실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주려는 제자는 이겁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 읽겠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그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런 제자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잡힐 때 옷도 잊지 못하고 홀딱 벗고 도망간 제자가 하나가 있다 이겁니다. 이게 누굴까? 학자들이 굉장히 열심히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얻은 답이 뭐냐면 저게 마가일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디테일하게 기록해 놓은 걸로 보면은 저 사람이 아니면 못 쓴다 이거예요. 실제로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저거 안 나와요. 오직 마가복음에만 나와요. 그래 지가 옷 벗고 도망가 봤으니까 정확하게 쓴 거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저걸 마가라고 이해합니다.
도망간 자, 저렇게 도망간 자예요. 한심해요? 안 한심해요?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까? 그 이제 이 마가가 예수님 부활하는 장면을 봤어요. 성령이 임하는 장면도 봤어요. 왜? 마가의 다락방이 그 집이니까. 그러면 좀 나아졌을까요? 안 나아졌을까요? 용기를 가집시다. 나아졌을까요? 안 나아졌을까요? 예. 사도행전 13장 13절입니다. 읽을게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제1차 선교 여행이에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방으로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1차 선교 여행을 가는데 그 선교 여행의 동행자 또는 동역자로 저 요한이라는 사람이 갔어요. 근데 저 요한은 마가 요한이에요. 마가가 저 동행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저 동행하고 있던 중에 어땠다고요? 도망갔다 이거예요. 예루살렘이 자기 집이니까 예루살렘으로 도망갔다고요. 선교하다가 왜 도망갔을까요? 힘들어서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아직 힘들지 않았어요. 힘든 상황은 요 다음이에요. 아직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거를 견디지 못하고 도망을 간 거예요. 그게 마가 요한이에요. 문제는 그 뒤에 발생됐어요. 2차 선교여행을 가려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연합했어요. 그리고 이제 팀을 짜는 겁니다. 그때 저 바나바가 마가 요한의 삼촌이에요. 삼촌이어서 바울에게 요청을 한 겁니다. 바울 선생님, 이번에 가는데 마가도 같이 데려갑시다. 지난번에는 애가 철이 없어가지고 도망간 건데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성장했어요. 그러니 꼭 좀 데려갑시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한 거예요? 거절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돌아왔어요. 돌아왔으니까 마가가 여기 있겠죠. 예루살렘 봤어요. 근데 돌아와서 있는 마가의 모습이 훌륭해. 옛날하고 달라. 그럼 바울이 뭐라 그랬겠어요? 지난번에는 도망을 갔지만 얘가 지금 보니까 좀 나아진 것 같아. 그래 한번 데려갈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죽어도 안 된다 그런 거예요. 죽어도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도행전 15장 37절부터 보겠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했어요. 이 두 사도가 마가를 데려가는 문제를 갖고 싸웠다 이겁니다. 얼마나 싸웠냐면 심히 싸웠다고. 심히 싸워가지고 심히 싸운 결판이 모인 거예요. 헤어지자. 당신하고 난 못해. 이게 사도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바나바는 성경에 착한 사람이라고 나와요. 성경에 이런 표현을 쓴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착하면 착한 사람이라 했겠어요. 만약에 성경이 저를 쓰면 착한 사람이 쓰겠습니까? 뭐 자신이 없어가지고 말이죠. 여러분이라면 성경이 여러분을 착한 사람이 써주겠어요? 성경이 대놓고 착한 사람이라고 쓴 게 바나바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 이거 쓴 사람이에요. 이 둘이 심히 싸워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했을 거예요. 한번 데려갑시다. 안 돼요. 데려갑시다. 죽어도 안 돼요. 정말 한번 데려갑시다. 당신 왜 그래? 안 된다면 안 되는 줄 알지 왜 자꾸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바나바가 당신? 당신 나한테 당신이라 할 수 있어? 나 아니었으면 당신이 여기 와가지고 성교회 뭐 이렇게 할 수 있었겠어? 사도 됐겠어? 당신 아니어도 난 할 수 있어? 결국에는 마가는 뒤로 빠지고 지들끼리 막 싸운 거겠지? 대사도에게 지들이 하면 안 되죠. 결국에 싸워가지고 서로 피차 갈라졌다. 같이 가지 맙시다. 우리 같이 못 가. 그러니까 마가가 뭐 하고 있는 거냐면 트러블 메이크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사도가 싸우게 만드는. 좀 나아진 거예요? 안 나아진 거예요? 깜깜해 보이죠? 저 요한에게 도대체 뭔 희망이 있겠는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 백성 삼은 자면 그는 어디로 간다고요?
하나님 백성 삼은 자가 아니면 사망으로 가요. 근데 하나님 백성으로 삼은 자는요, 저런 모습이라 하더라도 어디로 간다고요? 가봅시다. 빌레몬서 1장 24절 읽겠습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라고요. 사도 바울이 1차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요, 그때 마가가 그 옆에 있는데 그 마가를 오지 말라 그러는데 따라왔어. 이렇게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렀다고요? 나의 동역자라고요. 나의 동역자가 너희에게 문안한다고.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심지어는 가장 마지막에 디모데후서 4장 11절입니다. 읽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요. 저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예요. 저거 쓰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순교돼 죽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죽기를 거의 알았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죽을 줄 알아요, 지금. 근데 그 죽기 전에 꼭 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를 보면 너무 마음이 기뻐. 위로가 되고 힘이 돼. 그런 사람이 누구라고요? 마가라고요. 디모데에게 올 때 양아들이니까 너 올 때 그냥 혼자 오지 말고 마가 꼭 데리고 와. 나 걔 한번 너무 보고 싶어. 걔 보고 죽는 게 내 마지막 소원이야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져 있다고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 백성 삼은 자는 이리로 가요. 자기들이 노력해서 그런 게 아니라 주께서 그의 안에 넣어놨기 때문에 주께서 저리 간다니까요. 가니까 저쪽으로 같이 가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하늘에 올라가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 안에 넣어놨기 때문에. 그가 뭐를 해서가 아니고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 아내라고 쓴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가 로마서 5장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예수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원래는 그의 아내라고 쓰는 게 맞는데 그렇게만 써도 충분해요. 그런데 그렇게 쓰지 않은 거예요. 영어 성경도 그렇고 한국어 성경도 그래요. 둘 다 뭐라고 했냐면 예수로 말미암아라고 썼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쓰냐면은 사람 자꾸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넣으면 안에서 내가 뭐를 해야 돼.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에 넣어놓으셨는데 안에 들어가서 내가 뭐를 해야 돼 라고 하는 쪽으로 자꾸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성경을 조금도 용납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한국어 성경을 번역하신 분들이나 영어 성경을 번역하신 분들은 조금도 구원에 있어서 사람의 역할을 조금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오로지 누가 하는 거라고요? 예수로 말미암아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의지예요. 하나님의 의지로 이 일을 해내시는 겁니다. 사람이 의지가 있어서 해낼 수 있다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어요. 구약으로 성경은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구약으로 안 끝낸 것은 사람이 자기 일로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주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거라 이겁니다. 오셔가지고 주께서 당신의 안에 넣어놓으시고 당신이 모든 것을 주도하시면서 끝까지 인도해서 그 죄인을 반드시 어디에 갖다 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 이르도록 갖다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일을 실패하겠어요? 안 실패하겠어요? 안 실패? 이상한가? 실패하겠어요? 성공하겠어요? 성공하죠. 왜?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니까. 전능한 분이 나 같은 사람이라고 해서 구원하지 못한다면은 전능한 게 아니잖아요. 전능하기 때문에 나 같은 자를 구원해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의 몸에다가 집어넣어 넣으셨다고요. 그래서 주가하신다 이겁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를 끝내면은 꼭 질문이 와요.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다 하세요?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다면서요. 깽판 쳐도 돼요? 사고 쳐도 돼요? 내 마음대로 해도 돼요? 이런 질문을 꼭 해요. 근데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나는 깽판 쳐도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게 아니라 될 수가 없어요. 왜 될 수가 없냐면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구원을 받았다는 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다고요. 안으로 들어가서 주께서 주도하고 계시다고요.
마치 운전대를 주님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운전대를 내가 쥐고 있었을 때는 내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주가 운전대를 잡고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옆에 조수석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이쪽으로 가야 돼요. 조용히 해. 제가 운전대에 와 있고 사모님이 운전대를 잡고 있고 제가 옆에서 이쪽으로 가면 네가 하든지 그런단 말이에요. 운전대 잡은 사람 마음이 아니에요. 주께서 운전대 잡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는 안 나와요. 그럼 뭐가 나올 것 같으세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내 마음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분명히 나와야 되는 게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7장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라고요. 예. 분명히 이렇게 했어요. 좋은 나무는 뭘로 안다고요? 열매로 안다고. 왜? 좋은 나무면은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다시 말해서 너희가 거듭나고 변화되어졌으면 나쁜 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맞잖아요. 좋은 게 나와야 돼요. 예를 들면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나무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가지가 따로 있어요. 이 가지를 사람이 주워다가 본드로 붙이는 겁니다. 본드로 붙이고 테이프로 잎을 어마어마하게 달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딱 봤을 때 나무가 풍성해 보여요? 안 풍성해 보여요? 풍성해 보이죠? 그렇잖아요. 붙여놨으니까. 근데 문제는 많이 붙여놔서 잎은 풍성한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예. 열매는 고사하고 시들어 떨어져 버린다 이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붙어 있는 거예요. 진짜로 붙어 있는 가지는 그 가지에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꽃도 없고 그리고 잎도 없어요. 아무것도 앙상해요. 하지만 진짜로 붙어 있다면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예, 잎이 날 거예요. 꽃도 필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뭐로 나와요? 열매로 나와요. 그 열매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요. 예, 정욕과 탐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달았다고요. 달아 죽였다고요. 저게 나올 수 없다고요. 뭐가 나온다고요? 열매가 나온다고. 성령의 열매가 나온다고요. 저 성령의 열매에 어디 내 마음대로가 있던가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가 나온다면 아마 그는 하나님께 안 붙어 있던 자든지 아니면 뭔가 속은 거지. 반드시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는 저 열매가 나와요. 그 열매가 많이 나올 수 있는 분이 있고 아직은 어려서 탱자같이 조그만 있을 수도 있어요. 아직은 꽃과 같은 상태로 있을지도 모르겠고 어쩌면 앙상한 가지로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나무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반드시 그 결과가 뭘로만 나온다고요? 열매로 나온다고요. 열매로 나온다고요. 깽판으로 안 나오고 내 마음대로 나오지 않는다 이겁니다. 만약에 혹시 그렇게 깽판을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다가 되는 거죠. 네. 왜? 하나님은 그쪽으로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몰아가시는데 엉뚱한 짓 하면은 지팡이와 막대기가 가만히 안 두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시더라 이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독교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끝을 내시는 거예요.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요 이루셔내는 거예요. 그걸 하신다 이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구원이라 이겁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중에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잘 아시는 분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네.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우리 중에서 제일 믿음이 좋으신 분이 됐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 뭐라 그러겠어요? 글쎄요. 어떻게 하니까 여기 왔네요.
라고 그렇게 말 수가 없어요. 한번 여러분 주변에 한번 다 물어보세요. 뭐 하셨어요? 글쎄요, 제가 뭘 했을까요? 그냥 어떻게 그냥 주님과 함께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 이겁니다. 결론 드릴게요. 결론, 주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한번 이제 마지막 페이지를 주시죠. 주께서 다시 읽어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기 거하라 그랬어요. 거하라는 거는 두루와 살라 이거예요. 근데 이 두루와 살라가 그냥 전세로 와라 이게 아니에요. 내가 너한테 넣어놨다. 이게 너 거야. 이게 너 거야. 여기 들어와, 여기 내가 넣어놨어. 그냥 여기에서 거하는 거야. 집어넣어 주는 게 아니고 주께서 넣어놓으셨으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거하라고. 딴짓 하지 말고 거하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집을 예를 들어서 전세를 들어갔어요. 월세나 전세를 들어갔어요. 그 집에 막 빌딩 된 게 있잖아요. 그럼 그거 누구 거예요? 주인 거예요. 여러분 거 아니에요. 고쳐놓고 나가셔야 돼. 그런데 주께서 우리 안에 넣어놓으시고 이거 다 네 거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다 누구 거예요? 다 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뭐라 불러요? 아버지. 우리는요? 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수께 다 내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생명은 영생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안에 들어갔으니까 그 영생도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예수님의 기쁨, 내 기쁨이에요. 예수님의 평안, 내 평안이에요. 예수님의 승리, 내 승리예요. 예수님의 죽음, 내 죽음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내 부활이에요. 전부 내 거예요. 그걸 누리라 이거예요. 누리라. 그걸 누리라. 이게 구원이에요. 내가 뭘 한 게 아니라 내가 다 했으니까 너는 그 안에서 누리라.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감격하는 거예요. 나는 못난 사람인데 주께서 나를 당신 안에 넣어놓고 이게 다 네 거야. 누려! 라고 말하시니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바라고 원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주 안에 들어갔으니까 쫓겨날 일 없어요. 불안해할 거 없어요. 뭐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잘 보여야지? 그럴 필요 없어요. 아니, 다 내 거라니까요, 이미. 나하고 살자, 이거예요. 나하고 여기서 함께 살자. 호세아가 고멜에게 딴 데 가지 말고 당신 내가 부인 삼았으니까 나하고 살자.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사세요. 누리세요. 마음껏 누리세요. 말할 수 없는 큰 기쁨들이 여러분 속에서 쏟아져 나오는 역사가 있을 겁니다. 그런 역사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단하시죠.